샬롬. 반갑습니다. 또 생명을 연장시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종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최후의 심판할 때 잘했다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6장 1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다시 전해드리지 못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을 하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신 말씀에서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먹어야 성령께서 써주시는 도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라고. 어린 아이일수록 시기를 잘해요. 그 때문에 충고하지 못하네. 충고라고 하는 것이요 찌르는 것이 되어 오히려 싸우게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는데 신령한 너희는 다른 사람을 교정해 주고자 할 때, 다른 형제를 도와주고자 할 때는, 특히 실패한 형제를 도와주고자 할 때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령한 위치에 있는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 회개할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그에게 충고하면 잘 들어줍니다. 충고할 때 자기의 실패한 경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요. 저도 집사님 몇 년 전에 집사님과 같은 형편에 처하게 돼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회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채찍을 맞을 수 있다 하고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잘 받아들여요. 아, 이 집사님도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 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전혀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았었는데 그럴 수가 있구나. 마음이 열려져서 자기의 부족을 잘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신령한 자가 돼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형제를 돌아봐야 돼. 신령한 영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있어요. 앞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고 했어요. 형제의 잘못을 봤을 때 조용히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의 장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녀의 실수를 보면은 아주 그냥
조숙하죠. 그러나 자기가 장성했을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마음을 진정을 하고 천천히 충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렇게 되지 않죠. 멀리 있는 사람과 그렇게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든지 같은 부서에서 있는 형제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속이 끓기부터 속에서 끓어올기부터 하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형제가 죄를 지는 것을 봤을 경우에 신령한 자는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가서 청구해줘요. 그런데도 듣지 않거들라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 가서 다시 말마다 증명하면서 충고해야 돼요. 그래도 듣지 않거들라 교회에 정말해서 당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기억하시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화할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로 그를 뜨끔하게 만들어서 그거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잡으라고 했으니까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로 가도록 이끌어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단지 그 형제를 인해서 네 자신이 거울로 삼으라는 뜻이다 하고 주변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칼빈 같은 분은 네가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를 괴롭히는 기회로 형제를 정죄하는 기회로 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데 참으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든 것을 보고 까불대더니 잘 되었구나 이때야말로 따끔하게 한 말을 해야겠다 하고 바로 내가 시험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로 원수의 나귀가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거든 반드시 그를 도와서 나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라고 했죠.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가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 형제를 바르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돌아봄으로써 그 형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는 병들어 아플 때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본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도 저는 종합병원이에요. 세상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겠어요. 여기에 말하는 짐은 짐 중에 죄의 짐이라고 대부분이 주bin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5절에 가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라는 짐과는 다르죠. 앞에서 서로 지라는 짐은 혼자 지기에는 너무 힘든 무거운 큰 짐이고 뒤에 나오는 각자의 짐은 손으로 달랑 들고 갈 수 있는 그 짐으로서 가벼운 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서 그만 범죄에 빠지게 되고 현하게 어려운 고통에 잠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이 많이 소비가 돼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말 말 못합니다. 저는 뭐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법전을 들고 하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 법전 하루 성경도 좀 연구해야 되고 또 이제 저 불의한 자들을 다 거기에 적응하려니까요. 저는 거기에서 그에 맞춰서 그냥 불의한 자들과 대적할 싸우려니까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지. 저는 무식하고 부족해서 비천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 악한 마귀 사탄들은요,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교회 부채가 1억이 됐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뭐 올해 다 상환하라고 은행에서 독촉을 하는데 참 세상 말로 존심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 있고 뭐 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도 주님 핏값으로 우리 사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 집에 집을 세속적으로 경매에 넘어가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저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만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을 내가 다 알 수, 속성을 어떻게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로 유대를 했던 장로님, 예전에 내가 전도사 했을 때 집사였었는데 그런 강아웅계 장로한테 기도하고 사정을 했어요. 이런저런 하니까 그 은행에 좀 연장을 하려면은 보증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데 그거 좀 부탁했더니 하여튼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다 이기주의죠 그래서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열매가 8가지 다 맺히고 끝에 가서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잘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받아서 하였다 해도 불법을 해가지 않나 너 모른다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아니 지금 자기 집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기주의를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자기한테 불리할까봐 하여튼
그것부터 내고, 나 그래서 보증서는. 그래서, 물론 세상적인 거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도 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데, 그리고 존경했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상환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식으로, 아니, 그분에게도 그 보증을 참 얘기를 했죠. 참 보증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헛되구나. 예, 다, 예,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자, 분명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기의 짐을 서로 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형제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세요. 또 경제적으로 큰 실패한 형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홀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세요. 필요하면은 물질로 원조하면서 물질의 짐을 서로 지도록 하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짐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은 그 형제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와 고통을 나누어 가지도록 허용하신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산주의가 가난한 사람을 없도록 한다고 했으나 없게 하지 못했어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 있지. 다 똑같으면 구제할 수 없잖아요. 구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똑같이 건강한 사람뿐이라면 도와줄 것이 없어요. 병원도 필요 없고요. 건강하지 못한 형제가 있기에 서로 찾아가서 돌보고 정을 나누고, 돈이 없어서 고통하는 형제에게 조금의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 깊은 사랑의 교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고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훈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훈련, 이런 등등 하시고자 때로 무거운 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무거운 짐이 있다 싶거들랑 서로 전화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자꾸 숨겨요. 말했다가는 괜히 소문만 나서 눈총만 받을까 생각하고는 말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대는데, 이것이 교회가 원천적으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짐을 졌을 때도 내가 놓아야 되고, 형제의 짐을 봤을 때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짐을 져야 돼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짐이 지금 1억이라는 이 은행의 이 빚이 제가 저의 이거에서 사용한 물질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사용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짐을 나누자는데 그걸 반대해. 그걸 이기주의로 나가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새빨간 거짓말들이, 위선자들이, 가증한 자들이. 하여튼 지구 한모퉁이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TV 뉴스를 한번 봐봐요. 나는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아사 현상으로 죽어가는 거 보니 바짝 말라가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물질로도 좀 주고 싶은데 물질이 있어 오히려 없으니 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세상 한 구석에는 사람이 굶어 죽어서 묻을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인 겁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좀 깨어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짐을 나누어 지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짐을 지고자 오셨거늘 우리들도 사랑의 짐을 서로 지자는 거예요. 언제나 가까이부터 실천해라. 그리고는 멀리까지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으니 말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 하시니 예수님의 그 법을 성취하면 우리 자신에게 큰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신령한 자가 되서 우리 주변의 짐을 찾아서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과급에 따라서 승진도 하고 아마 성과에 따라서 정치를 공무원들에게 대할 것 같아요. 성남시장 할 때 그런 거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구석구석 마을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거 손볼 것이 없는가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화 길상면 여기 말이에요. 마을의 도로에 물이 채여서 내가 민원서를 작성해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제출하려고 하니까 보도만은 아유 목사님 해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시일이 얼마 됐는데도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다 척결 해버려야 돼요. 쓰레기 치우듯이 다 쓸어서 다 성과를 일으키는 찾아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세워야 돼. 이 새벽에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신령한 자가 돼서 우리 주변에 짐을 찾아서 서로 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큰 일도 짐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져야 돼요. 그런데 회피해요? 거절을 해? 자기 돈이야? 은행에 대출했니 연장하는데 보증서는 그것이 손해 날까봐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아주 속 따르고 겉 따르는데. 그래서 다 마음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 사람이 큰 돈을 부담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해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져야 돼. 자기의 역량을 따라서 다 같이 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짐을 질 수가 있는 능력을 주셔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왜 그런 것을 말하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짐을 같이 지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거절해? 이 못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복받겠다고? 어림도 없어.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서 아버지 듣는 자마다 다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짐을 서로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구고 살펴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가장 강한 국가로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고 국사를 국내외적으로 감당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정부를 하나님 다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한 자들 개신교 원로 목사 김진호 박교준 목사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WCC 베드 집단에 그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또 수호신을 섬긴다. 그런 베드 집단에 가입된 목사, 교단, 그 교단 소속 교회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어디에서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시는 또 한 영혼도 없는데도 혼자 목사님이 심화한 목사님 76세 된 목사님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이 찬송 이뤄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513장입니다. 힘내세요. 은혜로서 가르치려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쁨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데, 내가 같은 길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가르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쁨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간대.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교인 수가 많고 적고 이걸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목사님을 보지 마시고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76세 되시는 저 강원도 어디 목사님께서 동영상으로 내봤는데 교인도 없이 1년 동안 설교를 했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느 젊은이가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닫고 회개하고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줘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추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천하보다 귀해요. 그리고 교인 없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안의 눈을 열게 하시면 렌즈를 바꿔 쓰세요. 그러면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은 천사들이 꽉 찼어요.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려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압니까? 기쁨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압니까?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은퇴라는 게 없어요.
게 없어요. 그건 세속적으로 다 지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디 은퇴라고 해 빌빌거리고 있어. 에? 자유시간을 누리고 쓸데없는 말이야. 이건 세속적인 거야. 다 퇴치해야 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부의 성경 연구를 하는데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자만하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시고 거인이 없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그러면 또 문을 닫는다고 하는 그건 안 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거인이 없어도 예배 드려야 돼. 이제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